오늘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2017년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저는 어제 꿈에도 계속 수련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 수련회가 참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또 기쁨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참 땀 흘리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참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참 행복했던 2박 3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수련회 때마다 책 한 권씩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저희가 요한 1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나눴는데 2박 3일 동안 13장을 다 나누기는 역시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세하게 나누진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7장까지는 그 내용은 지금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그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관심을 갖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 비전을 갖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2장에서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내용을 살펴봤고, 3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을 할 때 반드시 4장에 나왔죠. 뭐가 있죠?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 봤습니다. 5장은 우리가 자세하게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5장의 내용은 그렇게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내부 안에 균열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씩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믿고 그들이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6장에서 드디어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죠.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이런 모든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명단, 그 명단들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들은 직업도 달랐어요, 나이도 달랐어요, 그리고 출신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에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8장이에요. 8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성도님들, 본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 책이에요. 한 책인데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메시지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70년이 찼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회복이 일어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라는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기간 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전만 있다고 그게 회복일까요?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그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간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집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을 다른 말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성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람들도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 속에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즉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 전체도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 뭐다?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성전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진정한 성전은 뭘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진정한 교회는 뭘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성전은 뭘까? 여러분, 그거는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 혹은 또 교회 이거 생각할 때 뭔가 크고 뭔가 이렇게 막 그 부흥하는 그런 교회 생각하면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의 어떤 크기, 그 수,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크기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성전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영향력의 확장이 성전의 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예표적 사건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 예표라는 거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참 이런 많은 예표들이 나와요. 예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게 완성된 어떤 그러한 사건이나 그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작은 불완전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완성되진 않았지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건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 성전이 세상으로, 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집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성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곧 우리가 뭐가 되죠? 이 시대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인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에 갇히는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 많은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즉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세웠던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의 성전된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삶 속에 들어가서 도시를 세우고, 어떤 도시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그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확장을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세웠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누가 다시 오실까요? 누가 다시 재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얘기가 이게 2500년 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끌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제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예.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의 8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스토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성전만 완성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또 필요해요.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살아가는 내 삶의 정황들, 그 정황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흥왕하여서 번창하고 굳건하게 서는 이 스토리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렇죠? 성벽까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니까 이들이요, 일곱째 달에, 여기 중요해요, 어떤 백성?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 포로 기한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돌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유다 민족들이, 그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던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 근데 이게요, 그 당시가 이렇게 포로 귀환한 사람도 한 명수가 한 4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인구가 한 5만 될까? 그러니까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모였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어떻게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 지금 하나님의 그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그 패배배 때 느헤미야 4장에서 봤죠. 이 대적들이 막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건축했냐면요, 그들이 막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고 막 위협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연장을 들고, 예?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우리가 어제 봤죠? 옷도 벗지 못하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그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야, 이래가지고 정말 성벽이 쌓아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야, 이거 괜히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말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며 이것을 건축하자 했는데 진짜 정말로 이게 며칠 만에 성벽이 쌓아졌다고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를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야, 진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승리를 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정말 안 될 일도 되겠구나. 이게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일제히. 이게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일제히는요. 그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모였을까? 제가 상상해봤는데 본문에 안 나와있지만 맨 처음에는 성전으로 모였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한둘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어디 가요? 나 성전 가요. 나도 성전 가던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이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한테 좀 에스라를 좀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모세 율법책을 좀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좀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 수련회 안 오셨다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수련회 갑시다. 그런데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신 거 알아요. 근데 그분들 빼고 갈 수도 있고 시간도 되고 돈도 남아 돌고 아무튼 그런데도 안 가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건 거꾸로예요. 나는 수련회 박유한 목사가 수련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그냥 제껴야겠다. 그랬는데 성도님 한 분 제 목양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련회 해야 돼요. 수련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성들이 제 목양실로 와가지고 다 수련회 하자고. 제 상상력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성도들이 말씀 듣고 싶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들이 봤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들이요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봤어요. 뭐냐면요, 수련회 갔는데 솔직히 첫날 목사로서요 제일 힘든 예배가 언제일까요? 개회 예배와 폐 예배입니다. 근데 개 예배는요 진짜 이게 왜 힘드냐면 이게 처음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합니다. 근데 그 어수선함 속에서 이거를 예배를 드려야 하니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 잘 해갔죠. 그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들어가, 영적으로 감각이 와요. 이게 전하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여러분 저는 참 부러웠어요. 저도 좀 여러분들처럼 막 그냥 뛰고 놀고 막 그냥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는 담임 목사가 이게 이 영적인 거잖아요. 수련회가.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래가지고 왔다 가도 다시 제 방에 가가지고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첫날 저녁에 정말 이게 터져야 되는데 그랬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첫날 저녁에 이 말씀이 제가 이게 전하다 보니까 이 스며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며드는 게.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이렇게 스며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폐예배였어요. 폐예배. 폐예배. 사실요 개회 예배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예배가요 폐예배입니다. 제가 수련회 하면은요 애들하고 폐예배는요 예배가 안 돼요. 다 짐 싸고 이제 어디 가기 바빠? 집에 가기 바쁘니까 둘째 날 그 마지막 날 밤 은혜 받는 거 목사님 나 그거로 조카오니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언제일까요? 폐예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때부터 수련회가 시작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의 환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폐예배 때 이게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요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수련회 하면은요 폐예배 때 완전 죄송합니다 개판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엄마들을 다 불렀어요. 엄마들을. 예. 그래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엄마들 불러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하여튼 마지막 날을 그냥 아주 피날레로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마지막 날 아침에 땀 빼고 명랑운동 했거든요. 명랑운동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들떠있고 막 그냥. 예?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폐예배를 드니 졸기 딱 좋잖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폐예배는요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도 원래 저녁 집회 때 애들은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폐예배는 여기 앞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참 부담이 되죠. 이거 신경 안 쓰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웬걸. 정말 저는 그때 진짜 할렐루야였어요. 폐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장과 4장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요 전하고 싶은 거 다 전하고 얘네들이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니까, 예? 얘네들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눌렸는지, 예? 날뛰지 않고, 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사모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건 뭐냐면 알아들을 만한다는 것은 저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지금 알아들을 만한 애들이잖아요. 하여튼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3절이에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에스라 목사님 나오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탁 율법책 씌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아침의 개념이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가 정오 몇 시? 오후 12시.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산수가 안 되시죠? 몇 시간?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설교를 몇 시간 동안 들었느냐? 몇 시간? 6시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6시간 설교할 여기에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도망가실걸요? 아니에요. 막 시간 보고 막 난리 났어요. 뒤에서 막 목사님 이러고. 여러분 저 아무리 설교 길게 해도 1시간 반은 안 넘기거든요. 근데 6시간의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귀를 기울였는데. 예? 6시간 설교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달변이라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들이 그 말씀을 지루해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걸요? 뭐냐면 여러분이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예? 연애할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이 안 가요? 예? 여러분 정말 막 연애하실 때 막 전화 한번 하면 벌써 했는데 막 3시간이나 지나가 있고. 우리 권사님 꺼덕꺼덕하시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런 열정이 생기고 내가 홈빡 빠지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연애를 못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선한 손이 움직이는 걸 이들이 경험하니까 막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하니까 진짜 꿀송이 같은 거지.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19편 103절 시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어때요? 질문.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어떤 맛이세요?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뭐 믹스 커피보다도 이렇게 하여튼 에스프레소 커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메리카노. 근데 정말 이번에 어떤 분이 정말 어디서 구했는지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다 주신 거예요. 간 내린.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뭐냐면 커피 원액이에요. 완전 고열 이게 압축해가지고 쫙 짜낸 그 원액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탄 게 뭐예요? 아메리카노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가요. 아마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아내한테 그걸 줘봤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딱 뭐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저는 그게 첫 맛이 이 혀에 착 감돌면서 이게 쫙 퍼지면서 이게요 이게 단맛이 나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 먹어보셨어요? 오늘 한번 가가지고 꼭 먹어보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달거든요. 여러분 맛을 알면 그 사람은 그게 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이제 그 맛을 아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달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요 그 맛을 아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땡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커피 맛을 아시는 분은 커피가 땡기고요. 예. 여러분 이상한 게 땡기면 안 되는데 지금도. 예. 근데 땡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땡기셔야 돼요. 예? 말씀이 막 그냥 고파가지고 그래서 막 수련회가 막 기다려지고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씀이 막 땡기니까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니까 이들이 자원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6시간이 지나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는 말씀을 대한 태도도 달랐어요.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이제 큰 율법책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스크롤일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걸 쫙 펼치는데 그걸 딱 펼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는 거예요. 질문, 왜 일어서는 거죠? 예? 여러분 왜 일어서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쫙 피곤해 에스라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맛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 읽을 때 그거를요 그냥 소리에 어떤 그 소리가 진동이 울려가지고 내게 들리는 어떤 그런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뭘 읽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소리를 그들은 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가 경의로 그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음식만 보더라도요 왜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성도가 정말 신앙이 깊은지 진짜 믿음이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에 그 대하는 모습들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요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시 한번 119편, 이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예? 이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구하는 그 태도. 예.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들이 계속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6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예? 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예?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예?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천지를 만드시고 강력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반응을 보이고 여기에서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히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몸을 굽힌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복종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요,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예, 겸손이요. 성도님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성이 진짜 이게 정말 세워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이 며칠 만에 세워졌다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계속 늦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한 2주 만에 됐다. 이건 와, 이건 정말 하나님. 물론 예.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은 지금 못 갖고 왔는데 우리 수련회 때 보여드렸지만 한 성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52일 걸렸다. 예.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신 거죠. 예.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에게 겸손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반응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시리바와 야빈과 악곡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고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는가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였냐면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13명의 죄송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기관 학사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들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에스라가 설교가 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13명의 목사님들과 이 레위인들이 그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1조 모이세요, 2조 모이세요, 3조 모이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거예요. 집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으셨어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은 뭐가 좋으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으셨는데? 뭐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나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는지 난 정말 몰랐는데 참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나도 사실은 삶 속에서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죄.
뭐예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살지를 서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뭐해요? 뭐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깨달아. 성도님들, 제가 어제요 설교 준비가 끝나고 한 12시 반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뭐더라? MBC,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여러분들 저 속세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하나 어쩌나 한번 보려고 텄는데 뉴스는 안 하고 뭐 두 군데에서는 뭐 노래만 나오고, 하나 MBC에서는 뭐 세모방인가 뭔가 하여튼 뭐 있는데, 거기에요 갑자기 이렇게 얼굴에 머리에서 빛이 나는 분들이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연예인들하고 뭘 하냐면, 이 연예인들이 무슨 절인지 까먹었어요. 절에 가가지고 요즘 그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참선도 하고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거기서 보니까 뭐 3배 1보니 뭐 108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걸 하니까 막 정신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로 모든 독소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스님들이 너무나 멋지더라고. 이렇게 인자 해가지고요. 내가 봐도 너무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막 편하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하는데, 막 절에 가고 싶어. 예. 절에 가가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독서를 막 빼내고 싶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 그 시대에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보고서도 전혀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 이역 만리에 있는 페르시 땅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그 황폐된 하나님의 수치를 바라면서 가슴 아파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15,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와가지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우리 수련할 때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그 육군 대장 아무개 장로님이더라고. 장로님 사모님이 집에서 그 육군 애들, 공관병들 데려놓고 막 그냥 마늘 까고, 파 까고 막 하면서,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세상이 또 기독교 막 또 뭐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고 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군 보고마를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 군대는 뭐 황금 어장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덕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불교는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독소가 빠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 뭐 내가 만약 종교가 없으면 절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절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오늘의 우리의 이 수치요. 이런 수치가 왜 왔냐고요. 그냥 말씀 듣고 여기서 끝이에요. 끝. 그걸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정말로 살아야 할지, 장사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 남자 만날 때, 미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본 건 세상적인 것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 됐어요. 별 4개. 엄청난 거죠. 그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줬는데, 형식은 가졌지만 실제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죄송해요, 뽀록구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있고 해서. 아무튼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람은 그래요. 정말 교회가요, 사실 목사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딱 끝나면 다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기 바쁘고. 사실은 남아서 우리가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 되면, 왜냐면 주일날 또 곧 이어서 청년부 예배 있고 막 공간도 적잖아. 공간이 많으면 진짜 막 체육관 같은 공간이 있으면은 각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저도 좀 들어가서 오늘 권사님 말씀 듣고 좀 이해되지 않은 거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안 했어요.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딱 드리고 진짜 이런 극장식 예배예요. 영화 딱 끝나면, 여러분 영화 끝나면 그 영화관에 남아가지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다음 사람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공간이 되면은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남아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또 차도 마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이 공간이 없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날 모여서라도, 그게 순모임이잖아요. 순모임. 예. 순모임에 모여서 지난 주일날 권사님 말씀 어떠셨어요? 좀 뭐가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봤지만 그런 순모임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선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요, 이 시대는 이제 듣는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요, 깨달아야 돼요. 네? 내 삶을 후협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이들이 이렇게 깨달으니까, 보세요, 깨달으니까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깨닫게 하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우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들이 가슴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뭐를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울어보신 분 누구 있으세요?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목사의 책임도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전하니까 성도들도 졸리고 목사도 횡설수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묘한 이런 우리가 정말로 느헤미야를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대장 장로님 이야기, 그 사건이 터지는 것일까?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인데도 많이 우리가요 참 어떤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과연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다고 이게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정말 무슨 선한 것인가? 때로는요 이렇게 기운 빠질 때가 있어요. 힘써가지고 일 동안 말씀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이 매주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조금은 내가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그냥 저는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 그런 기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회개하고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어제 여기였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성도를 받으면은요, 거기에선 뭐가 있어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눈물이 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나의 감정을 흔들어서 내 그 메말라버린 그 눈물볼을 터트려가지고 눈물이 나올 때에 내 삶에 쪄들리고 상처있고 망가지고 그 아파있는 그 마음들을 눈물이 흐르면서 치료를 하고, 눈물이 흐르면서 위로를 주고, 그 눈물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눈물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균형이 있어요. 균형.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아니라 제 실제적인 경험, 애들하고 수련을 하잖아요. 청소년 때, 청소년부 내가 목회할 때에, 그러면 수련회 가면은요, 얘들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밤에는요, 저도 막 도전을 하죠. 야, 얘들아, 오늘 마지막 밤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럼 애들이 2판 4판이에요. 그럼 막 저는 콜링을 많이 하거든요. 막 올라와요. 와가지고 어떤 애 제 다리 자꾸 쭉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인지 눈물을 주시옵소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 눈물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나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거,
야 그거 은혜야, 그거 은혜야. 못 올라온 애들도 있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장년들도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이게 취하시는 그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 이렇게 확 뜨겁고 뭔가 팍 울컥 눈물이 나와야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만족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 눈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울었죠. 울었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어떻게 슬퍼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눈물만 흘리고 그냥 아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다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것처럼 막 그렇게 울면서 대성통곡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죠,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고 일어나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싹 씻고, 예? 그가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한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밥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힘들다고 밥 안 먹고 그냥 아픈 사람처럼 막 티내고 그러면 안 되고, 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밥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끝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요 내가 어떤 자기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자기 긍정,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맨날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어떤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기서 나오는 힘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힘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선하신 손을 믿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는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에서요 내가 엄두가 많죠. 돈도 없고 외모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은 없어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주님의 이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떠나가도 여러분 나에게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2년이 돼가지고 집 계약해야 되고 또 아이고 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집은 맨날 바뀌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 교회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세상에서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성도는 거기에서 뭐가 나와?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정말로 그 기쁨을 통해서 정말로 이 공동체적으로 그 기쁨이 임할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해 뭐냐면 교회 부흥하면은요 우리 첫 번째로 뭘 따지냐면 교회 몇 명 됐어요? 교회 성도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대장 같은 분들 많은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회복도 안 일어나고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진짜 인생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마지막 결론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예요. 성도님들, 이겁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고, 나만 알고 살았는데 그것들을 내 것을 뭐예요? 나누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크게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대충 알면 안 돼요. 어떻게?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부흥의 본질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없고서는 부흥 없어요. 바라기는, 지금은 교회가 방학 기간이에요. 교회 공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여러분 사역들이 막 분주하게 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가을에 특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또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청소년, 우리 청년들 청소년 부실이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바꾸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스타벅스 가서 괜히 분위기 잡고 그러지 말고, 예, 와가지고 교회에서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작년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거기서 좋은 책도 갖다 놓을 테니까 좀 성경도 큐티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도 다시 저녁반 개설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밝히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의 부흥으로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진짜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빠르게. 반주가 바뀌셨네. 예, 조금 빠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만이 우리가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무너진 것들, 먼저 내 안에 있는 무너진 말씀들, 주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교회가 무너졌던 자들, 소망 잃었던 자들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꿈을 찾고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지만 정말로 눈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영화 보러 나와서 영화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아무런 그냥 있다가 그냥 다 흩어지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명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붙들고 우리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 벗지 않고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